마가복음 6장 29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인도받았습니다. 오늘은 증인의 삶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삶의 목적.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이전에 출생 과정, 출생 이후, 죽기까지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두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태어나고 살고 죽음까지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과 전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과 인생, 삶의 목적이 의식주를 위한 게 아니고요.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안일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비극적인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직 하나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사역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죽은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증인의 삶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의 인생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딱 둬요. 그러니까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건 뭐냐? 의식주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인생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음, 언제 출생하고 언제 죽느냐,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다. 얼마만큼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죽었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는 짐승도 그래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리켜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손가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손가락이 의식주를 가리키면 안 돼요. 성공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출생이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의 손가락이 되면 안 된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각되어진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떤 갈등, 내가 당한 시험과 고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의 첫 걸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저 오지에 아직 복음의 걸음이 닿지 않은 그런 밀림 지역에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는 첫 시작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문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아닐 겁니다. 거친 길이고 사막의 길이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너무도 외로운 길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영적 싸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불신앙과의 싸움이요, 시시때때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밀려오는 의심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죽음의 순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외로운 순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길은 오히려 나 자신, 이 신앙과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세상과의 타협, 이게 시시때때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갈등을 주고 의심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소리들과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니까 내 전생을 걸고 외치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를 두고 생각과 마음과 영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나도 흔들리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매일매일의 순교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순교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봅니다. 순간순간 나의 이익을 챙기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우선시하고 나의 이익을 계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오히려 연약할 뿐이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으로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내가 증인의 삶이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되겠고,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겠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향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 후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 수시로 넘어지고 갈등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불신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하루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여 세상과 육신으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동기와 욕망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분 한 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한 체력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종욱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건강과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김성기 집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지민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사 체력과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상처 속에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출산 후에 건강 회복하고 있는 김선민 집사와 나은이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질병 속에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신하와 변영희 장로님과 그리고 사라와 김만선 장로님과 전희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환우들까지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병든 자들과 아이들을 우리 주님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믿음과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말씀, 믿음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영아 유치 초등육 중고대청 모든 자녀와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렘넌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 공산주의와 종교 우상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선교의 길이, 전도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